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0일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이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생명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그곳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통들,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우리 삶의 자리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도신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새기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은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한 구절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은 사랑을 위한 자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며 또 그 사람 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거대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1장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독생자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을 가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그 존재 방식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다른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또한 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적인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쉽게 창의성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그 창의성이 가장 최고조로 발휘됩니까?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로 변해요. 사랑할 때 예술적이 되고요. 사랑할 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걸 하게 됩니다. 사랑이 바로 능력이고 그 모든 창의성과 창조주의 지혜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근원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께서 곁에 두신 그 이웃들, 그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두신 그 창의성이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은 데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지식입니다. 영원토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나를 알아가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알의 깊이가 넓어질수록 우리의 사랑의 깊이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깊고 더 넓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그 알미 깊어갈수록 단지 지식의 알미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작은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아주셨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 인격 안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죠. 마음, 감성적인 거, 느끼고 슬퍼하고 더 마음을 쏟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감성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의지와 정말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말할 때 그냥 의지라고 말하지 않고 자유의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존재로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한 인격이 또 다른 인격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전자동 시스템으로 띡 버튼만 누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세팅해 놨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가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그 자유가 있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피조물 주제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하셨죠.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여자는 이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굳이 그 명령을 어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에덴 동산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딱 한 가지,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한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들에게 와서, 꽃이죠,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합니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아진다. 너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아니라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고 여자가 말하죠. 그때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안 죽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 유혹에 넘어가서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도 안 해가지고 그걸 먹고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이 선악과의 주제에 대한 것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이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자,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인간들에게 유혹을 받게 하셨을까? 아예 안 만들면 됐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먹고 싶게 만들고 따먹게 만든 다음에 왜 쫓아냐는 거예요. 인간 가지고 장난치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아예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고 안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말이 되고, 자유가 없으면 참사랑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중요합니다. 선악과가 있으므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으므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 선택권을 주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일부러 따먹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거 따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을 실제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마음껏 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굳이 안 먹어도, 굳이 명령을 어기지 않아도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인간은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입니다. 그분의 크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할 것을 믿으신 거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우린 이것을 죄라고 부르죠.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나는 장면이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진짜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랐습니다. 대가가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자기가 한 그 행동에 대한 책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너무나 제한된 존재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책임을 당신이 지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 때문에 더욱 극대화됩니다.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인간에게 다 지우지 않으시고 친히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내용이며 그 사랑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시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모든 성경의 역사, 인간의 모든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을 배반할 겁니다. 유다가 배반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향해 막 나쁜 말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지라도 예수님을 팔아먹을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담긴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를 이루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존재하시는 것. 그 사이에 함께 계시는 교통케 하시는 이 성령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자녀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사랑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존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아버지를 선택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아팠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던 거야.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기꺼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그 상태, 에덴에 두신 그 상태로 두신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승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 자유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우리는 또 말합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하나님을 떠나야 그때야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뱀이 넣어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날 때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모든 자유를, 그 축복을, 그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순간부터,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불신인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 하고 스스로 그 안에 자기를 가두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자유롭습니까? 그 생명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의 전제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생명의 근원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온 우주에 죽음이 가득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근데 오직 이 지구에만, 적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구에만 그 생명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타락한 증거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거하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주님께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아버지가 너를 제한하고 있잖아. 아버지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 하나님이 너를 통제한 것은 네가 하나님 같아질까 봐 그러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넌 자유야.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나는 자유인이야. 이제 난 성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술을 마십니다. 내가 내 자유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그거를 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젊은 친구들이 담배를 2주 동안 안 줍니다. 그랬더니 그 더러운 푸세식 화장실에 있는 담배 꽁초, 거기 있는 담배를 주워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이게 자유로운 겁니까? 얼마나 추악하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 담배를 피지 않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종이 된 겁니다. 종이 된 거예요. 담배의 종이 되고 술의 종이 되고 세상 쾌락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채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거를 네가 선택하는 거라고 사단이 계속 말하지만 그 선택의 오해가 되어서 그 선택의 올무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두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단의 거짓말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올무의 얽매인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도 주님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망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내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그 생명을, 그 자유를,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는 그 기쁨, 그 일치의 기쁨. 이것은 하나님이 이 파편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합창을 하는데, 합창을 지휘하는데 사람들이 왜 합창을 합니까? 이렇게 다른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함께 노래를 합니다. 다른 음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화음을 이뤄서 딱 하나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는 쾌감이 있습니다. 정말 기쁜 거예요. 그 쾌감 때문에 사람들은 함께 노래합니다. 합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내 마음이 온전히 연결된다고 느낄 때, 아, 저 사람이 나랑 하나 됐구나 하고 느낄 때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누렸던 온전히 하나 되는 기쁨, 그 일치의 기쁨과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됨의 즐거움, 사랑함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정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인 그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두신 사람의 진실, 즉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주신 지체들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따로 떨어진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신비가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교통케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의 기쁨을 발견해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유로운 자녀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뱀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두신 그 자유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자유를 풍성히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누리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